창세기 오늘 강의 세미나 15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나눠볼까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바라로 창조로 시작해서 2장 1절에 카라로 끝이 납니다. 카라는 드디어 마침내 이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에 바라를 완성적 측면에서 볼 것이 아니라 시작의 측면에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낳으셨다. 1장 1절의 천지에서 2장 1절의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곧 천지에서 만물이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만물, 이것을 자연 만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존재로 볼 것이냐. 이것을 자연 만물로 보면 성경이 풀어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 2장 1절에서 완성이 되신 것입니다. 2장 2절 마치니 엘로힘 카라, 하나님이 기어코 마침내 완성하셨습니다. 1장 1절에 바라로 시작하신 엘로힘이 2장 2절에서는 카라로 끝내셨습니다. 1장 1절의 바라에서 2장 1절과 2절의 엘로힘 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나타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엘로힘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반드시 해내시고 만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의지동사 바라와 카라, 이 두 동사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표현될 때만 사용되는 동사들입니다. 만물, 남성 3인칭 복수입니다. 그들은 누구인가? 어떤 그들인가? 완성되어진 존재들입니다. 어디서 나왔는가? 천지에서 나왔습니다. 2장 2절의 카라는 엘로힘에 사용되는 동사로 여기서는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고로 만물은 하나님에 의해 수동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다, 이런 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만물 메콜체바, 어근은 샤바인데 군대용어로 명령어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이 부분을 군대로 번역되어 있는 데가 대부분입니다. 니에미야 9장 6절에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 메콜체바, 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천군 샤바, 한마음 하늘들, 하늘들의 군대. 이사야 34장 2절에 망군, 망국, 콜체바,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땅의 군대를 얘기할 때 사용됐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과 연결이 됩니다. 또 이사야 34장 4절에 만상, 하늘의 군대, 메콜체바, 같은 단어를 모두 사용하고 있는데 다른 곳에서는 만물이라 번역되지 아니하고 보통 하늘의 군대 이런 식으로 사용됐습니다. 언젠가는 땅의 군대와 하늘의 군대가 사라질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정복, 다스림이 있는 전쟁의 기간입니다. 창세기 2장 1절 일곱째 날이 이를 때 계시록으로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시대입니다. 거기는 눈물도 없고 곡하는 소리도 없고, 여기서는 땅의 군대도 하늘의 군대도 다 없어집니다. 왜요? 다시는 전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은 지키는 날이 아닙니다. 안식은 누리는 날입니다. 지키는 것은 율법입니다. 아직도 지키고 있다면 일곱째 날에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지키자니 끝난 전쟁이 끊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도 내 속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일곱째 날에 못 들어간 것입니다. 주의를 지키기 위해 교회를 간다. 아직도 말씀과 먼 사람입니다. 직장생활, 사업 노동하다가 지키기 위해서 가니 피곤한데 짜증이 나죠. 그런데도 겉으로 내색 안 하고 참고 지내니 병이 나도 크게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40장 26절 만상 체밤, 45장 12절에 만상 체밤, 다 같은
같은 얘기들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르니라. 하늘과 땅의 군대가 존재합니다. 이 이면에 숨어있는 말은 한판 붙어보자는 겁니다. 2장 2절에 마치니 1절에서 전쟁이 끝났다 봐야 왜 그 뒤에 안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2장 1절과 2절 사이에 하늘과 땅의 군대가 붙었습니다. 한 절 사이에 얼마나 기간이 지났는지 알 수 없지만 거기에는 무수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안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2장 1절과 2절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 그리고 그 전쟁이 2절에서 다 끝나버렸다. 이 두 절 사이의 과정을 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 과정을 잘 우리가 상상해 보게 되면 멋진 뮤지컬이나 오페라가 몇 편이나 나올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 때가 언제냐? 임봉된 책이 열릴 때부터, 그래서 계시록 4장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안식은 전쟁과 승리 후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렇다면 그 과정이 얼마나 힘이 될까? 주님은 그 과정을 말씀하시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너 죽고 나로 말미암은 너가 나와서 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긴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왕들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한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2장의 1 메라크는 사자, 사신에서 위례되었습니다. 이 일은 히브리어로 멜라크톤, 이 말은 사역, 사명, 직업, 사업, 일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사명을 이루는데 목숨을 걸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는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꼭 그 일을 이루셔야 했습니다. 이 속에는 하나님의 자존심과 무한한 자부심이 들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부터 보면 엘로임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뀌는 순간이 도래합니다. 엘로임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뜻과는, 여러분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2장부터는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I am who I am으로 영어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이 문구는 그 의미에 있어서 초시간적입니다. 나는 이미 존재하였고 이제도 존재하고 앞으로도 존재할 자, 곧 영원히 존재하는 자이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안식하시니라. 미콜이 들어간 이유는 뭡니까? 여기서 미콜은 소유격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을 소유하셨다는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 소유격을 사용한 것으로 압니다. 창세기 2장 3절과 7절을 쭉 보게 되면 2장 3절에서는 하나님이 날에다가 욤에다가 축복을 하셨습니다. 무슨 축복을 주셨습니까? 안식을 주셨습니다. 안식의 내용은, 그 축복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안식의 상태, 즉 그날을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녁과 아침이 되던 상태에서 저녁 어둠이 없는 빛만이 충만한 상태로 이것을 거룩이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다섯째 날의 복은 삼복입니다. 여섯째 날의 복은 오복입니다. 두 날들의 복의 대상은 그들입니다. 그러나 일곱째 날의 복은 어떤 대상을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날 자체를 축복하셨습니다. 여기서 날은 창세기 1장 5절의 낮과 같은 단어입니다. 날을 빛으로 바꾸면 일곱째 날의 빛은 창세기 1장의 첫째 날에서 온 것입니다.
저녁은 빛에서 어둠으로 섞여 들어가는 가정이고 낮은 어둠에서 빛으로 빠져나오는 가정이 아닙니까? 여섯째 날까지는 저녁과 아침이 반복되지만 마침내 일곱째 날에 와서 저녁과 아침이 반복되지 않고 빛만 존재합니다. 일곱째 날은 밤이 필요 없고 눈물도 없고 곡도 없고 등불도 필요 없고 거룩하게 했다는 것은 순결하게 했다, 깨끗하게 했다, 전혀 어떤 분술물도 끼지 않았다는 온전한 상태를 말합니다. 빛의 상태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 자신이 투명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광야 시대에는, 즉 은혜 시대에는 하나님이 주시니까, 모세가 주니까 만나와 메추라기와 샘물을 마음껏 거저 먹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동안 공급됐던 모든 것이 끊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시대는 자급자족의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내가 심어서 내가 가꿔서 먹어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때가 그 시대인 것입니다. 이 말은 가꾸고 싶으면 나라는 존재가 점점 희생되고 희생되는 것입니다. 자급자족하기 위해서는 나라는 존재가 점점 희생되고 희생되어 날마다 죽어야 새로운 열매가 이 땅에 풍성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광야 시대에서는 어떤 사람도 자기의 희생이 없었습니다. 고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바울의 고백이 실천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이 하는 신앙의 유형입니다. 성공하는 농부란 밭과 농부가 일심동체가 되어야 성공하는 농부가 됩니다. 밭에 농작물을 보면 그 농부를 정확히 보고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일곱째 날의 사람은 빛이 존재가 된 사람들입니다. 분순물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일곱 날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나안 정복은 아직도 끝이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일곱 날의 빛의 사람들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빛의 아들들이 주관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은 하늘에서 오셔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위해 땅에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가 이루는 것입니다. 샤머니즘 신앙이란 우리가 빌기만 하면, 헌신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입니다. 그것은 광야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왜 없는 타령만 합니까? 돈 없을 때 베풀어 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그렇게 기쁘고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서 하나님이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거룩하게 피엘 동사입니다. 이것은 강제적인 의미, 절대적이고 필연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동사가 피엘 동사입니다. 이것은 엘로힘에게만 쓰이는 동사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이 복주는 것은 강제적이고 필연적인 결과다 이 말입니다. 즉 받는 자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강제적으로. 이는 because 거룩하신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도 일곱째 날에 속하신 분이시기에 그동안 안식에 대한 우리의 개념은 아무 일도 안 하고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나 안식은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의 안식은 안식이신 그분 안,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안식이고 그분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이 안식입니다.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저주는 아무 일거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일을 감사하세요. 건강해서 일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여섯째 날까지는 엘로힘이 말씀하시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 자신도 안식 안에서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가면 끝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그의 모든 일로부터 일을 마치시고 안식에 정착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라는 말씀과 상통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의 날을 그렇게 지키라고 그렇게 강조하시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잘못 인식하면 안식의 날을 하나님께 예배만 드린 날로 착각하면 말라기 말씀처럼 성전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꼴이 되었다고 경고하시고 책망받는 책망자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안식일을 범하면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않으면 안식에 못 들어갑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그 모든 일에서 만드시던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창조의 대상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창조하는 분이십니다. 1장 26절에 사람을 만드시고 1장 25절에 만드시니 2장 3절에 만드시던 1장 26절에 만들고는 다섯째 날의 연장성상입니다. 그 이유는 충만과 생육과 번성의 측면에서 보면 그러다 삼복에다가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먼저 정복하지 않고 어떻게 다스릴 수가 있습니까? 착각입니다. 인간들은 본성상 서로 다스리려 하지 않고 다스림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세상이 혼란스럽고 시끄럽게 변하겠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창조하시고 26절에 빠진 정복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만이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골로새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고린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와 그리스도의 사역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사람을 그리스도를 따라 만드셨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왜요? 사람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는가? 그 이유는 그리스도가 사람 안으로 들어가셔서 사람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9장 21절과 23절에 보면 사람을 하나님을 닮는 영광의 그릇으로 만드셨음을 분명히 계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보배를 실그릇에 가졌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계시록에서 말하는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 시대에는 체바음 시대입니다. 체바음은 군대입니다. 체바음 시대에는 누가 이기느냐? 그래서 계시록에는 이기는 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천국을 어떻게 하는 자가 차지한다고 하셨습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너 죽어라 하시는 겁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천년입니까? 인봉된 책이 열리는 순간부터 천년이 시작해서, 그래서 계시록은 거의 천년의 기간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시대가 끝나면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이 2장 3절로 끝나지만 개역성경은 왜 나누었는가?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을 분리시키려고 그랬습니다. 구원은 몇째 날 이루어지는가? 여섯째 날 이루어집니다. 여섯째 날 구원과 다섯째 날 구원은 다릅니다. 여섯째 날은 체바음 형상 중에서 누가 일곱째 날에 들어가는가? 광야 이스라엘 백성 중 1세대 대다수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것처럼 여섯째 날 구원에서 안식에 들어갈 자는 누군가? 창세기 2장 4절부터 이상한 점 하나가 발견되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명칭이 엘로힘에서 여호와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엘로힘은 하나님은 단독으로 역사를, 여호와 하나님은 반드시 인간과 관계되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2장 4절은 역사라는 한 부분에 집어넣습니다. 그럼 무슨 역사냐? 일반 역사란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만들어진 사건을 기록한 것이 일반 역사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4절부터는 역사라 하지 않고 구속사라고 합니다. 인간 역사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사건이기에 역사라고 하지 아니하고 구속사라 합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하나님이 인간 역사에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구속사가 시작됩니다. 다섯째 날은 성경에서 일반적인 흔적을 기록하고 여섯째 날부터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창세기 2장 4절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대략 간단하게 말하면인데 잘못된 번역입니다. 대략은 톨레토트 족보라는 뜻입니다. 그럼 무슨 족보를 써 내려가려는 것인가? 여섯째 날까지 이루어진 족보를 써 내려가는 것입니다. 하늘의 족보와 땅의 족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족보만 알아도 성경의 50%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족보 속에는 묘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들러리 족보, 땅의 족보에만 신경 쓰지 말고 하늘의 족보에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의 족보, 야곱과 에서의 족보, 야곱의 12아들 중 유다만 남아있고 80아들은 족보에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이때 유다 족보에 이상한 사건이 생기지 않습니까? 창세기 38장에 도덕적으로 절대 용납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동침 사건이 나옵니다. 여기서 다말은 임신을 안 해도 걱정, 대가 끊기기에 임신을 해도 걱정, 어차피 돌에 맞아 죽을 운명입니다. 다말에게는 전혀 세상적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사면 초과의 입장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시아버지와 동침을 결정하고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죄를 잇자는 선택을 합니다. 여기서 쌍둥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들이 바로 베라스와 세라입니다. 이 두 자식은 유다를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나 아버지라 불러야 되나? 만약 우리가 이 두 아들의 입장이라면 과연 살기가 쉬웠을까요? 평생을 트라우마에 잡혀서 고통을 겪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두 아들은 그러한 가정사 속에서도 어떤 일도 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하늘나라 족보에는 분명히 들어갔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합니까? 두 아들은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삶의 상처와 역경에도 불구하고 징검다리 역할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수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 족보에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신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상처가 많아도 누군가에간 징검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사에 아무리 상처가 많아도 과연 다말의 자식들처럼 모진 삶을 살고 힘들게 살고 있을까요? 이것은 가정사 세기의 엽기적인 사건이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윤리 도덕을 따지고는 한 발자국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윤리와 도덕을 범하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말이 스스로 시아버지인 유다에게 동침을 원했다면 다말은 정말 미친 여자입니다. 그렇다면 다말로 하여금 시아버지를 범하게 한 그가 누구냐? 다말 스스로냐? 다말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했다면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그가 얼굴을 가리움으로 유다가 그를 보고 해서 동사 가리워음으로 카사. 이 카사는 하나님의 의지가 표현되는 피엘 동사를 사용한 것으로 다말이 얼굴을 가리운 것은
하나님의 의지로 다말이 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다말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의지 속에서 그 일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성경은 여섯째 날 전반부와 후반부로 보면 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은 전반부요, 1장 27절이 후반부입니다. 여기서 족보가 4장 16절의 땅의 족보, 노아 홍수전의 하늘 족보, 그리고 어느 순간 땅의 족보와 하늘의 족보가 섞여집니다. 여기서 홍수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상됩니다. 창세기 6장 9절부터 10장에서 셈과 함과 야벳으로 시작하는 홍수 족보가 시작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땅의 족보들은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족보로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32 족보가 섞였습니다. 하나님은 섞이는 것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의 심판으로 그들을 분리해 내시기로 작정하시고 노아의 가족들만을 분리해 내십니다. 창세기 11장에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머물러 있던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를 데리고 가심으로 아브라함과 데라를 분리해 버리십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어 가나안 여정으로 인도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전에 육신의 아버지인 데라를 사망케 함으로 혈과 육의 아버지가 참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아버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육신의 아브라함이 떨어져 나가고 아브라함으로 이어져 갑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떨어져 나감으로 이삭이 연결됩니다. 에서와 야곱 가운데서 에서가 떨어져 나가고 야곱으로 연결이 됩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천지에 창조된 대략 언어에서는 지천으로 나와 있습니다. 땅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네펫이 하야라는 말입니다. 네펫이 하야의 삶의 기록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부터는 실제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땅의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로부터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4절 대략이 이러하니라 엘레 지시대명사입니다. 이 동사는 바로 앞 단계를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이전 단계를 연결시킬 때 쓰이는 동사입니다. 그럼 이전 단계가 어디냐? 바로 창세기 1장 24절 이하를 이러하니라와 연결된 것입니다.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비를 오게 하지 않으셨고 그 이유는 뭡니까? 경작할 사람이 없으므로 그 땅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 한마디로 의지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누가요? 네펫이 하야 땅의 족보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이미 거기서부터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씨는 열매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네펫이 하야에게는 씨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고로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부러워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창조된 자들에게는 창세기 1장 29절에 쉼에 있는 제소와 쉼에 있는 감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네펫이 하야에게는 창세기 1장 30절에서 씨 없는 풀을 먹이로 주었습니다. 네펫이 하야는 이 땅의 삶이 끝입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습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2장 17절에 정령 주리라 네펫이 하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씨 열매 사람들은 씨 열매에 대한 의지와 희망이 있기 때문에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 6절에 안개만 땅에서 인생은 아침에 피어올랐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네펫이 하야의 인생입니다. 비가 와야 하는데 안개만 올라오니 안개가 끼면 씨를 못 뿌립니다. 비가 내려야 씨를 뿌리지 우리 마음밭은 안개가 끼어있나 비가 오는 옥토인가?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시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지으신 이유는 뭡니까? 땅을 경작하기 위해서입니다. 땅을 경작해야 채소와 과목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으면 창세기 2장 5절에서 일을 했을 것이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 내 네페시하야가 존재를 말하는지 상태를 말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8절에 너희는 살을 베지 말라. 이 살이 바로 네페시입니다. 레위기 21장 1절에 죽은 자 네페시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포기한 자입니다. 민수기 9장 1절에 사람의 시체로 네페시, 다 같은 단어들입니다. 네페시 하야에서 하야를 빼면 살이 되고 죽은 자가 됩니다. 살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려고 만들었는데 그것을 스스로 베면 자살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영을 불어넣기 전이란 말입니다. 당신의 형상을 집어넣으시려고 하는 건데 그 전에 스스로 그 생명을 끊어버리면 그것이 죄가 아니고 뭡니까? 살 속에 피가 아닌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야 합니다. 이 살 속에 생기가 아닌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야 합니다. 네페시 하야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네페시 하야의 삶은 단 5분 뒤도 보장 못합니다. 이미 죽은 자에게 5분 뒤도 보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생이 있는 자입니다. 시간을 초월하여 보장된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네페시 하야가 붙어서 생명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즉 살려고 하는 의지가 왔다는 겁니다. 그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려고 하는 의지가 강한 이놈을 끌고 에덴 동산으로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과 그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생기를 불어넣으니 살려고 하는 의지가 생겼습니다. 즉 하나님이 삶의 의지를 그 속에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레위기의 죽은 자, 레위기의 살, 민수기의 시체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자 하야가 생긴 겁니다. 즉 의지, 삶에 대한 의지가 말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살기 위해 뭔가를 이루려고 합니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일중독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바로 현대인들의 모습이 그 당시 네페시 하야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인간들의 삶의 의지가 강한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들 스스로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인간들 속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일 뿐입니다. 그것은 네페시 하야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작정입니다. 끝까지 살려고 하는 의지를 포기하지 말아야 그 속에 언젠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을 수 있을 테니까요. 우리가 먹은 선악과를 토해버리면 다시 위의 상태의 네페시 하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생명나무를 먹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먹은 것을 다시 토해낼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고 하신 것입니다. 대체 뭘로 살고자 하기에 죽을까? 네페시 하야로 살려고 하니까 당연히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일곱째 날에도 여섯째 날과 마찬가지로 반사가 붙었습니다. 그러나 일곱째 날에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는 말이 없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에서 저녁은 깜깜하고 어두운 밤이 아닙니다. 깜깜하고 어두운 밤을 표현하는 단어는 따로 라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녁 에레브는 희미한 빛이 남아있는 해질 무렵 찌그러진 낮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침은 복회는 새벽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하루의 시작을 나타내는 말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5절에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칭하시며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희미한 빛이 새벽의 여명처럼 밝아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빛이 점점 더 크게 확장되어 나가고 있음을 나타내는 말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는 뜻입니다. 낮은 날과 원어가 같습니다. 그러므로 몇째 날이라는 의미는 창조의 사역마다 빛으로 맞췄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빛을 낮이라 칭하면서 낮과 날이 동일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의 일곱째 날은 빛이 충만한 날이기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었다는 말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일을 쉰다는 개념이 아니지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충만히 거하실 상태가 되어 그 처소에 거하실 때가 안식입니다. 그리고 인간 편에서는 그 하나님의 처소에 함께 거하는 것이 안식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이 땅에 맡겨진 일에 충성을 하는 가운데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을 하였으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안식이 완성되는 것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것은 주의 처소를 삼으려고 하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에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우리가 세운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이 성소가 이 땅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 처소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참 안식입니다.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식과 하나님의 안식을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이 말의 의미가 와닿습니까? 그러므로 첫사람 아담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으나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저버리고 자신들의 힘으로 안식을 만들어가고 찾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한 번의 창조를 마무리하시지 왜 6일 동안 창조하셨을까요? 왜 나누어서 그리했을까요? 여기서 안식은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때 전제로 주어진 것입니다. 불순종으로 인해 안식이 깨어졌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안식이 깨어졌다면 그것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지요. 이 사건은 인간의 나약함과 하나님의 사이를 확연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설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의 한 과정입니다. 안식은 하나님의 선물로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선악과 시험을 통과하신 후 그 결과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구원이요 은혜로 주시는 안식입니다. 선악과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안식은 우리의 힘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장치입니다. 둘째, 인간 쪽에서의 기여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장치입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은 완전히 다름을 선악과를 모델로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안식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거하게 하시는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의 후손들은 애노성을 쌓았고 야발은 가죽을 치기 시작했고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만들어 위로받았으며 두발가인은 청동기 문화와 철기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이들 후손들은 자기 힘으로 스스로 안식을 취하려고 하다가 멸망당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 후손들의 족보는 4장으로 완전히 끝이 나고 맙니다. 창세기 5장의 아벨의 후손들은 믿음으로 에노스는,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노아는 120년 동안 배만 만든 우주의 바보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 안식의 배에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종을 인간 스스로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했다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행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노아와 에노스의 공통점은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예수님 안에 우리가, 즉 동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를 입었다고, 하나님은 새롭게 회복하십니다. 그것을 계시록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 부릅니다. 삶의 터전이 셋째 날 만들어졌기에 성경은 3일 셋째 날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성구사전에서 3일을 찾아보십시오.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밖에 백성에게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구약에서. 안식일은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골로새장 16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원래 일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함께 행하는 것이었으나 타락 후의 일은 먹고 살기 위한 도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안식이란 내 배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하루가 늦음으로 낭패를 당했던 사건이 민수기 13장에 나옵니다. 그들은 그 전날 순종했어야 했는데 하루가 늦음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민수기 14장을 여러분이 한번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어찌하여 박살났다. 이 일로 인하여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게 되었고 나머지는 광야에서 시차가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루를 지체함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자꾸 뒤로 미루다 보면 하루가 늦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식에 들어가기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지금 힘쓰시기 바랍니다. 남의 비판이나 판단에 주눅 뜨지